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건 참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물질 세계에서 눈으로 보고 만져보아야 믿는 습관이 있어서 물질 세계에서 믿음을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들어가면 믿음은 반드시 눈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 친구가 네 친구가 있어요. 5의 친구 중에 하나가 중풍병이 걸렸는데 이거 오도 가도 못하고 누워 있는 겁니다. 그 네 친구가 들것을 만들어서 이 친구를 들것에 눕혀서 넷이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지요. 가보니 인산인해라, 입구에 들어갈 틈도 없어요. 밖에서 어정이다가 한 친구가 지혜가 있어서 야, 옥상으로 올라가자. 그 계단을 타고 옥상에 올라가서 중동지방에는 지붕이 이렇게 기와집이 되어 있지 않고 그늘막만 되어 있어요. 석가리를 한두 개 떼고 나서 거기에 친구를 줄로 매어 달아서 예수님 앞에 턱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그걸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함으로 질병이 사라지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목사님 여러분을 봐도 믿음 있는가 없는가 종종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모양이 다르고요, 얼굴색이 달습니다. 외모도 닳고요, 그동안에 가보면 환경도 닳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믿음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천지만물이 다 보이지 않는 말씀의 소리로 다 지어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4차원 세계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성령과 함께 실행했을 때 이 금생에서 복을 받게 되고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 수뿐 아니라 내세도 구원을 받는 기가 막힌 복음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반드시 이렇게 확신을 해야 돼요. 확신을. 예수님께서 지자들에게 3년 반을 가르쳐도 이놈들이 전부 기적을 원하고 치료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자꾸 원하고 표적을 자꾸 원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와, 우리 선생님 최고야, 로마의 가이사 황제 자리를 뒤엎어버려 우리가 장관이 될 거야, 이런 물질 세계에서 개념으로 믿다 보니까 예언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고개를 갸우뚱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왔나니라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무슨 말인가 몰라요. 내가 하는 말을 아버지께서 시켜서 하는 말이고 내가 하는 행동도 아버지께서 해라고 해서 내가 지금 행동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런 건 다 뒤로 하고 기적과 이사와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이 기적을 구하는 세대여 망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주님이 아주 제자들을 괘씸하게 여기고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믿음을 보일 수 없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마지막 밤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치르기 바로 직전에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그렇게 질문했다면 여러분 대답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설교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게 예언의 말씀대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로 인한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까지 모두 다 해결해 그런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러므로 요한복음 이 마지막 달리실 때 금요일 날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이죠. 자, 이걸 사실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실제로 믿으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팩트라고 그러죠. 실제로 믿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신화를 믿지 않고 전설을 믿지 않고 무슨 공부해서 뭘 수양과 도덕을 위해서 믿지 않습니다. 실제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이 일반 세계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인정하고 실제 십자가를 인정해야 내 믿음이 강화되고 참 배짱 있게 믿을 수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그건 2000년 전에 지나갔던 일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실제 내 안에 새기신 성령께서 그거를 활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모두가 실제 역사적 기록이 놓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특별 계시라 그런 것입니다. 이건 글씨가 아니고 종이가 아니고 소리예요, 소리. 이 소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고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하나님 때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올라가신 것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은 진리라 그래요.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지 번복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하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신다. 인생이 하신 후회가 없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변벽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하나님의 직접 역사 중에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제 역사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실제를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고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계급장이 붙은 제사장의 왕같은 제사장의 계급장을 붙어 있고 이걸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믿음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돼. 이걸 못 믿으니까 어린아이보다 못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10살 난 아이가 주일날 엄마는 이불에 들고 집에 가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온 겁니다. 아들아 오늘 전사님이 오늘 무슨 설교를 했어? 그러니까 전사님이 전사님이 설교했어. 모세가 있잖아. 홍해에다 다리를 놓았대.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 다 앞에서 건너가게 하고 이 애국군들이 뒤쫓아와서 다리 중간에 딱 있을 때 리모컨을 들어가지고 탁 누르니까 빵 터져가지고 애국군대들 전부 홍해 바다속에 다 빠져 죽었대. 재밌지? 그러니까 엄마가 전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어? 아니야. 그러면 왜 그렇게 말을 해? 엄마는 성경대로 말하면 안 믿으니까 내가 설교하는 거야. 아이들의 믿음이 더 단순해서 확실합니다. 오히려 물론 아이들이 뭐 엄마 아빠가 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니까 믿음 안 가지면 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나이 많은 우리들은 인생의 경험이 많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배운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성이 눈을 떠가지고서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실제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실제 생활할 때 버치는 거 다 믿지 않습니까? 성경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다 읽고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분이 꽤 많아요. 직분은 높은데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실수를 많이 해요. 목사님 이러면 됩니까? 성경 모르니까. 참 한심스러워요. 이래서 참 우리는 실제를 안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이래서 오늘 이 말씀도 이제야 내가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응답을 해야 돼요. 우리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하게 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야, 우리 기독교 신앙 이렇게 명쾌하고 확실하게 응답을 주는 신앙이 이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나 예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취가 반드시 그 하나님 때에 성취를 이루어 주신 거죠. 그냥 무턱대고 기적이 안 나타나요. 예언을 반드시 두고 성취라. 근거가 분명히 여기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 실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 설화로 믿고 구전으로 믿고 막 신화로 믿으면 이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똑같이 여행하는 신앙, 기복주의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항상 여러분 성경을 실제로 알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믿음 흔들릴 때 이런 말씀을 선포했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세계를 이기고 음료의 세계를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실제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내가 너를 다 문제를 해결시켜 줬다. 이거 믿기만 하면 네 하신 성령이 내 눈을 들어 보게 하고 귀를 들어 듣게 하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서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게 돼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면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최고 학부를 하고 이성이고 체험이고 경험이고 그런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서 존경받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런 신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구약에 능통한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부활한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있으니까 입증하는 것이 근거가 없으면 신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전설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믿음도 근거가 있어서 확실하게 부활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어서 2000년 후에 우리에게까지 엄청난 교훈을 주고 그런 훌륭한 신학자의 전도자의 선교사로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사건을 여러분 실제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해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사건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한번 질문하면서 성령이여 내 귀를 열고 마음을 깨닫게 하사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영상으로 활동사진으로 정말 그렇게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이게 참 믿기가 힘든 거라고 말하는데 말씀도 안 믿으니까 믿기 힘들다. 그거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도 안 보이시지만 보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여러분 얼굴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고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환경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성령이 계신 것을 알게 돼요. 미친 사람이 귀신이 들어서 깔깔대고 웃는 거 보면 미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처럼 목사님도 여러분 보면 다 성령이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 침체됐는가 다 알게 되죠. 쉬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4차원 세계는 물질 세계를 입고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들린 사람이 나타내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도 안 나타나면 안 쫓아내요.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는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가 동시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와 소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지 짐승처럼 그런 존재는 영의 세계가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믿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저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는 것뿐이죠. 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성령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면 이미 여러분 속에 성령님과 계시는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성령님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면 내 마음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한 번 하지 마십시오. 한 1000번쯤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속에 성령이 꿈틀꿈틀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내가 착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쇠난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속에 빠져들어가면 성령이 계신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반드시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왜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4차원의 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고 내 육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은 논의로 돼 못 들어가. 이게 성령이 계셔야 이 내 마음과 형편과 처지와 기도 소리를 올려서 응답받게 하는 것이지, 성령이 안 계시면 이게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내 추한 마음에 무슨 성령이 계시오, 그러지 말고 그냥 받으십시오. 성령 오셔서 감사합니다. 누추하지만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지금 직분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민목사한테 가서 일생 동안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내 앞에 올 때까지 성령 너는 거기 가만히 있어.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절대 여러분 죄짓다고 떠날 분이 아니에요. 죄지면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뒤통수를 때려주시고 가슴을 방망이에 줄 뿐,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절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 왔다, 내가 가는데 뭐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발걸음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성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신 것도 성령이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영, 창조주 영, 그 다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살고 계시니 이제는 정말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은혜를 깨닫게 하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은혜가 뭔지도 모를 때 성령이 계실 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성경 읽어도 해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기도 하고 음성의 소리도 들려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인격 열매를 주셔서 성령이 계신 것을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계시도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그 성령 이름 함께 계신 것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는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복음은 여기 키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고 성령님도 그를 믿을 때 성령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고 구원의 기도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범죄에서 쫓겨난 후이기 때문에 저 깊은 야산이나 산중에 심어있는 영혼나무와 똑같아요. 거기는 비가 오면 홍수가 나서 떠내려갈 수도 있고 가뭄이 들면 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한 거 어떻게 선택했냐? 그 심심사골 있는 우리 영혼의 나무를 뽑아서 하나님 집 정원에 심기운 것입니다. 옮겨주신 거예요. 그 나무가 제 맘대로 밖으로 나가거나 못해요. 그게요. 옮겨서 딱 정한 위치에 심어요. 왜 심을까요? 왜 심을까? 너는 내가 뽑아 심었으니 내 집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부가치를 높여주고 부동산을 팔 때 수십억 수백억 받을 수도 그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복을 주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창조주의 집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선택한 것인데, 복은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죠. 아니, 정원집에 심겨온 정원사가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자기가 선택한 나무가 죽어버리면 집안이 엉망인데, 당신의 집이 영광을 못 받는데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물 주고 병충해 잡아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매주고 허영의 가지 싹둑 잘라버리고 참탐의 가지 싹 잘라버리고 거짓말의 가지 싹 잘라버리고 아주 계산하고 함정인 거 다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 모양이 멋있게 해서 심심산골에 심어있는 나무의 모양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자기 당신의 집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영혼의 나무는 창조주께 찬송 부르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뿐이지,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먹어주시고 입고주시고 다 주세요, 이런 기도 이 나무가 하질 않아요. 당연히 있으면 주시게 돼요. 뭐로 주냐? 기도로 줘요. 태양이여 내 탄수동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비춰주십시오. 구름아 사라질지어다, 태양빛이 비칠지어다. 그 기도예요. 그게 우리 주인 아버지시여 나에게 병충해 좀 잡아주세요. 이게 내가 좀 신앙이 좋은데 벌레가 들끓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정원사가 나와서 병충해 다 잡아주고 농약을 뿌려주고 살충제를 뿌려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는 응답받게 돼 있어요. 응답 안 받은 기도는 야산에 있는 나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 집 정원에 심겨있는 나무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신 기도의 말씀은 다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빨리 받아서 기적이라 그러고 그러지만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집 정원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집을 영원롭게 한다는 사실, 그 목적, 그 인생의 목적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 집에 심겼습니다 한번 말씀해 줘봐요. 말씀해도 말 안 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 있게 너만 잘 살아라, 난 모르겠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 사람은 그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집 안에서 우리 수천 명의 수모 엘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집 안에서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고 똑같이 하나님의 주인한테 물을 받고 병충해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관리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 문학적으로 막 신학적으로 막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그게 그 구원이에요. 여러분은 야산의 나무를 옮겨다가 하나님 집 정원에 심겨준 것이 구원받은 것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정원에 주어진 위치에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해서 탄수도관을 잘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집을 영광이 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2편 13절 14절 말씀이 그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기진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늙어도 결실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사명이 있어서. 뒤안에 심어놓은 감나무는 가을이 되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그 집을 멋있게 해주지 않아요. 봄에 이렇게 우리 교회 앞에처럼 철쭉이 피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지 않아요. 이 꽃잔디가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우 하고 소리를 지르며 지나가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모습이에요. 이러면 항상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을 집주인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면 틀림없이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뭘 구해야 되느냐? 십자가 대속의 복음에 이루어진 것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내 질병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왜?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으로 이겼습니다. 우리 집은 저주 안에 사라지고 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다 저주간을 청산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난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공포심, 염려,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우리는 영생문에 열어놨으므로 절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루어진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시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기보다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법으로 딱 명시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저 법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일한 것 같지만 성령이 와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하는 야훼 내 속에 있어요. 일하는 성취하신 자가 내 속에 있어요. 그 야훼라고 하는 이가 넌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 이러지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소리가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네가 부르짖어야 내 믿음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내가 의인이 되었어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도는 소리내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질 때 이제야 내가 믿느냐 그런 질책을 받지 말고 나는 십자가 대 속에 그 실제를 내가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신 것을 역사적으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이 계신 걸 눈으로 보여주고 나타내 주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죄로 들어온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다 사라진 것을 믿고 그것을 실제 역사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